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갔다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고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가난하게 애굽에 갔다가 나올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 돼서 나왔냐면 부자가 돼서 나왔습니다. 아주 부유해진 상태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같이 살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땅은 좁은데 길러야 하는 가축이 많은 거예요. 가축이 많으니까 그 가축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모자란 겁니다. 근데 모자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싸웁니다. 누구와 싸우냐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문을 책임지는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한편 롯의 목자가 섬기는 롯은 그 가문의 어떤 위치일까요? 적어도 아브라함보다는 높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보다는 그 지위가 서열상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위에 있고 롯은 동등하지 못해요. 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책임자고 롯은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도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왕의 신하와 귀족의 신하는 동등할까요? 동등하지 못할까요? 동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두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질서가 깨졌고 권위가 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유추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애굽에 가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게 내줬지요. 그 일이 그때는 목숨을 건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돌아온 뒤에는 이게 아브라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놓고는 뭐라고 못하지만 뒤에서는 상당히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땅은 좁고 가축은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롯의 이 불만과 롯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롯의 목자들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권위를 무시하며 행동하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 불만을 표하며 다투는 상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거기 누가 같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들이 거기에 같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는 땅이 진짜 좁다. 아브라함과 롯과 그 가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으니까 이 땅이 진짜 좁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잘못하다가는 저들에게 침략당할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긴 쪽이 진 쪽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원주민이 볼 때에는 외지 사람이에요. 굴러온 돌입니다. 그런데 굴러온 돌이 이 좁은 땅에 지금 거주하겠다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보일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약해질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가만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화목해요? 평화로워요? 아니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공격해서 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삼아야 되죠. 이런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으로서는 더 이상 롯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판단이 된 거예요. 나에게는 조카이지만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겠다 이 판단이 된 것이죠. 억지로 계속 함께하다가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롯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근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 삼촌 왜 그러십니까? 뭐가 서운한 게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뭐 하죠? 어디로 갈까? 살펴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말은 그만큼 비옥하고 그만큼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굽은 나일강이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줘서 비옥했다고. 여기 소돔도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택한 지역은 겉보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으니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고 먹을 것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곳은 악한 곳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나무는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부패하죠.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었기에 썩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정확하게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내 기분이 됩니다. 내 생각이 되고 내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악한 것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서 왕이 아닌 존재가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한다?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대역 죄인이죠. 왕 앞에서 왕도 아닌 존재가 어떻게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아닌 존재가 어떻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가득한 땅,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롯이 간 곳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러면 롯은 그곳에서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당연히 못 살겠죠. 성경은 롯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롯이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잘 돼야지, 의인이라면 잘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인으로 가득한 곳에 들어간 의인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인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치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는 차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림자라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소돔에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악하고 죄인들로 가득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정말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 그거 할 수 있죠.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금 소돔에 가는 목적이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나요? 아니죠. 왜 글로 가요? 왜 소돔으로 가죠? 거기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곳이 악이라도, 그것이 죄로 가득해 보여도 왜 가냐면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를 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서.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런 목적으로 롯이 소돔에 갑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고 싶을까요? 보내고 싶지 않지요. 왜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갈라서자고 했지만 롯이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붙잡았다면 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가문을 이을 계승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친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지금 가족 중에서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롯밖에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했고 함께한 친족 중에는 남자는 롯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지요. 그런 롯을 보면서 남겨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허탈하고 허무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죄를 이을 사람은 롯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 힘을 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다정한 하나님이시죠. 다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롯을 잃어버리고 이제 허전한 그 마음을 다독여 주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서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나중에 다윗이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바로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지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세 가지입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새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정비했을 것입니다. 위계 질서를 정돈하고 가축을 위한 목자들도 정돈하고 뿐만 아니라 싸움을 대비해서 군사들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한편 롯이 간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북쪽의 4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의 5 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북쪽이 공격을 했어요. 왜 공격을 했는가? 이 남쪽의 5 나라가 북쪽의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했으면 그냥 둘 수 있을까요? 그냥 두면은 온 세상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 배신을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실추가 되는 게 그 시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배신자를 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이 자신을 섬기는 나머지 3 나라와 연합해서 4 나라가 돼서 이 남쪽에 있는 자신을 배신한 나라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싸웠냐면 시딤 골짜기에서 싸웠습니다.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전쟁의 결과 바로 나오지요. 어디가 이겼죠? 북쪽 왕이 이겼습니다. 북쪽의 4 나라가 이겼습니다. 이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진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빼앗아갈 때 누가 포함되어 가지요? 롯이 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노예가 돼서 잡혀가는 것입니다.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는 13장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뒤에 거처를 옮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던 중에 지금 누가 와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해요? 조카가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어떻게 하죠? 따라갑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지만 자기가 지금 싫다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싫다고 떠난 게 롯이에요. 그러면 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 필요가 있나요? 있죠. 왜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14절 후반부 보시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므레 거기에 거주하면서 정비했다고. 그렇죠? 그때 훈련시킨 사병이 생긴 겁니다.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실 이게 기적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지금 목숨을 건 전쟁을 한 거예요. 이길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에요. 승리할 거라는 자신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 내 가족이 롯이 위험에 빠졌다는 그 소식만 듣고 뛰쳐나간 거예요. 마침 훈련시키던 군사가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쫓아간 그 군대는 누구죠? 북방의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네 개의 나라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 연합군은 숫자가 적을까요? 318명보다는 많을 거예요. 네 개 나라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싸움을 못 하나요? 아니요, 잘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남쪽의 5나라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쟁도 잘해요. 군사적인 숫자도 많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사병들과 전쟁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아니요. 100번 싸우면 졌지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로도 밀리고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남쪽의 5나라와 싸워서 이긴 역전의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싸우면 이긴다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건 사람이 계산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조카 롯과 함께 끌려간 소돔의 사람들을 구해서 돌아오자 누가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소돔 왕이 맞이하는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멜기세덱입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냐?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는데 그의 신분은 또 독특합니다. 왕이면서 뭐죠?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딱 둘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나는 모세의 형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서 오신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지금 아브람과 만난 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결코 갑작스럽게 오신 구원자가 아니라 이 처음부터 약속하시며 알려주신 대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멜기세덱이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아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뺏겼는데 되돌려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알게 되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뭐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20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개인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린 것은 10분의 1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는 상징을 말하는 게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그 중에 일부를 대표 삼아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누가 오죠? 소돔왕이 옵니다. 그리고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뭐예요? 아주 건방지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사람은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가라. 소돔 왕은 전쟁에 져서 도망쳤던 주제에 자기 나라 백성과 소유를 되찾아왔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건방진 태도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물건은 가져가고 사람은 놓고 가라. 이게 뭐예요, 이게? 소돔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맹세합니다. 지금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치부라는 것은 부요하게 했다,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가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돔 왕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누구 거라고 소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거라고. 경우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돔의 것을 가진다면 그걸 누가 준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돼요? 아니면 소돔 왕이 준 것이 됩니까? 사실은 소돔 왕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이 졌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자기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은 소돔의 것이 아니라 북쪽의 네 나라 왕의 것인 겁니다. 다 빼앗겼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소돔 왕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라고 말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승리와 이 전리품은 소돔 왕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럽혀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결코 네가 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으니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들은 동맹을 맺은 민족이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은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아브라함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롯이 따라오나요? 롯이 안 따라옵니다. 롯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과 롯의 마음은 이렇게나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지만 이 성도 간의 마음이 꼭 같을 수는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는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주목할 때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무력할 때, 나약할 때, 그리고 괴로울 때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힘주시는 정말 다정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온전히 다 알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배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우리 입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